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이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서기를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3장 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체성을 맺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4장 8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그 두 번째 서기 단락을 소개하는 그런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시작됐었던 그 서기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소개하는 이 단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장 1절부터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4장 7절까지의 큰 서기 단락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본격적인 서기는 4장 2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5장 1절까지 큰 서기의 단락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주제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서기를 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서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들이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 거의 중심적으로 주제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돼서 강조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 8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그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서기의 단락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가운데서 서론 부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파트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그렇게 서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첫 번째 서론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속과 해방,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속되었던 데서 빠져나왔는데, 그 전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방이 있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었을 때에는 어떤 실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받기 전에는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 세계를 우상 숭배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너희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종노릇하고 아닌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을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 삶을 책임지면서 살겠다고 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자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에 의존해서 사는 거냐면 결국에는 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거의 90% 이상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만 거의 90% 이상은 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많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기준은 뭐냐면 돈에 의존해서 사는 거잖아요. 뭔가 이 세상에 세상적인 물질 요소들, 세상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 대상에 내가 기대면서 살아가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없으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그것을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많이 가진 자도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대어서 거기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없는 자들도 없는 만큼 거기에 기대지만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의존해서 사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근원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의존해서 거기에 기생을 해서 살아간다고요. 그걸 보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아닌,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로 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the ways of the world,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 모르고 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건 뭐냐? 하나님 아닌, 본질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것들이 있어야지 사는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이 세상의 풍조, 세상적으로 뭔가가 필요하고 무엇이 많으면 좋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대립상 구조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죽겠고, 그것이 뭔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존하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대학에 가면 잘 될 것 같고 못 가면 망할 것 같고, 거기에 꽉 한국 학생들은 매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잘 못 보면 뭐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고, 수능이라든지 이런 큰 시험을 볼 때는 그래서 다리마다 경찰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죠. 생명 살리겠다고. 왜? 오늘 시험 망친 고3 수험생들이 막 뛰어내리러 오니까 다리로. 한국에 서울에 있는 모든 다리마다 비상요원들이 다 배치가 된다고. 왜? 시험 못 보면 안 된 줄 알고.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걸 강조하거든요. 시험 잘 봐야 된다고. 부모님들은 옛날에 잘 보지도 못했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잘 봐야 된다고. 그렇죠? 잘 보지 않아도 다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마치 그것에 의해서 생사가 달린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걸 보고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평범한 삶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무슨 이 기업 취직에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떤 성사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탄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일평생 죽기가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쓰라면서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내 생에 필요한 것처럼 피조물을 쫓아서 가는 삶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요. 하나님, 인간, 그리고 그 아래 모든 만물,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뭔가 공급해주면 뭐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종로로 타도록 인간 발 아래 두고, 인간이 하나님을 눌러쓰고, 인간은 뭘 추구해요? 이 세상 것 만물의 일부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완전히 오더가 디스오더로, 질서가 무질서로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 버렸죠. 하나님, 인간, 그리고 그 아래 만물, 여기서 만물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요 만물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정도로, 하수인으로, 무슨 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 이루어주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를 유지하고 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스스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는, 아무런 힘이 없고 실제로 기동할 수도 없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건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으니까, 밥을 먹어야 인간은 살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 음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잖아요. 인간이 에너지를 얻고 인간이 힘을 얻기 위해서 밥이 필요한 거, 밥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밥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만약 밥을 안 먹는데도 그 에너지가 충분하게 나에게 공급되면 밥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밥이 에너지를 주는 겁니까? 아니요. 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너지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라고요. 실제 에너지는 어디서 오고 생명은 어디에서 유지되는,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건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피조물, 매개 통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힘을 나게 하신다, 그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안 먹어요. 40일 안 먹고 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거 앞에서 훨씬 더 빨리 막 뛰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무슨 기상천외한 모습들인데, 말하자면 실제로 사람이 기동하고 실제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여기서 그 예 속에서 해방이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생각이 내가 이것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른단 말이죠.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자, 이제는 너희가 갈라디아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무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원어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고, 아니 더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대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칭할 수 있는 뭔가 인간의 노력, 종교적인 부분과 그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침투해서 들어오신 묵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 복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종교고 율법이고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시는 침투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묵시의 복음과 그리고 인간의 종교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았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누구에게 능동주체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라고 했다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묵시의 침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입해서 들어오시듯 그런 묵시적인 개념을 가지고 묵시 사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른다의 반대는 하나님을 안다인데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한 하나님을 모른다의 반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 그게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너희는 다시 돌아가고 있느냐?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돌아가고 있다, 에피스트레포는 그냥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개종을 해서 종교로, 율법주의로, 유대교로 너희들이 개종을 하려고 하느냐? 바울은 그들이 다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진리의 종교에서 거짓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개종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자, 이 성경에서 회개한다, 개종한다,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오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회개한다, 컨버트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개종한다라는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노력이 주체가 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회개하는 메타노에로 노예로 쓰지 않고
지금 에피스트레포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개종을 해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거짓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그 진리의 영역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짓 진리,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가 아니고, 9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다면 내가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 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다시 종교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는 인간의 노력의 시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를 바울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 초등학문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무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종노릇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들은 율법을 다시 경배함으로써 또다시 그 예속시키는 세계 속으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듯이 율법과 이 세상의 요소는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둘 다 대립상 구조적에서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똑같은 거다. 율법을 열심히 섬겨도 이 세상의 기본 질서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도 이 세상 기본 요소 속에 속해 있는, 예속되어 있는 종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개종을 해서 천박한 그 초등학문, 우리나라 성경은 약하고 천박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천박한은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는 약하고 무능한 초등학문도 아니고 기본 요소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초등학문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 그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약하고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수가 없고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고 무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장악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주는 데는 약하고 무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우주적인 기본 요소들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무시할 때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놈들 어리석어라는 것들, 이방인들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약하고 무능한 우주적인 요소들을 숭배하는 것. 근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율법으로 섬김으로 약하고 무능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함께 한 범주에 집어넣는 거죠. 지혜서 1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건강을 위해서 그는 약한 것에 호소한다. 그 건강을 얻기 위해서 약한 것,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을 위하여 그는 죽은 것에 기도를 하고 있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에게 힘을 요청한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우상숭배하는 모습 보면서
이 비웃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 힘없는 죽은 것에다가 기도하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 약한 것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에게. 근데 그 속으로 율법 열심히 섬김이 똑같이 회개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서 다시 한번 이 약하고 무능한 세계의 기본 요소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면서 개종을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라고 상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 11절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너희는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준수하는 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준수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죠. 너희들이 안식일도 지키려고 하고 할례도 지키려고 하고 너희들이 무슨 초실절도 지키려고 하고 너희들이 이 절기들을 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니 이렇게 뭐 더 그 적나라한 구체적인 표현이 될 건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 아니하고 그냥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점성술을 사용하고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우상 숭배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율법에 나온 달과 절기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그 별을 섬기고 천체를 섬기고 거기에 따라 천체의 변화에 따라서 점성술하고 마법을 따르고 사단을 섬기던 그것과 지금 율법을 통해서 날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똑같은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들을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무엇을 다시 섬기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또다시 섬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주적인 기본 요소들을 숭배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이한 수고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한다라고 11절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예속되었던 그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오늘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걱정,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갈라디아인들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갈라디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객관화시켜서 볼 때는 우리는 잘 봅니다. 그렇죠? 장기 두거나 바둑 둘 때도 두는 당사자들이 안 보이는 것들을 더 못 두는 훈수 두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본다. 왜? 객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라도 걸려있는 장기면 더 그렇다고. 안 보여요. 눈이 가려서. 그렇죠? 근데 밖에서 내가 이걸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이러는 사람은 막 묘수도 떠오르고 안 보이는 길도 보이고 막 다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갈라디아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유, 갈라디아인들 참 문제 많구나. 왜 바보같이 저렇게 하지?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이 세상 기본 요소들을 섬기는 쪽으로 개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계속 그쪽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노예 상태로의 귀환이에요. 우리는 계속 노예 상태로 귀환하려고 그래.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와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있는데 새 포도주 마셔야 될 것인데 묵은 포도주 맛본 사람은 역시 오래된 것이 좋아 이래서 계속 묵은 포도주 먹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옛 것이 좋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세상의 기본 요소를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행동 방식과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을 때 다른 것을 의존해서 살았을 때 그것이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귀환하고 회귀하려고 하는 노예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사례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계속 애굽에서 살았을 때를 기준 삼아서 그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귀환하려고 그런다고요. 이들은 몸은 빠져나왔는지 몰라도 육신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빠져나왔는지 몰라도 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들을 붙잡고 있는 진리와 이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애굽에 있는 그대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이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써놓고 있지 애굽에서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구속 역사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지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도 세상의 기본적인 선악 구조 안에서 대립상적인 구조 안에서 노예로 너무 힘드니까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기본 요소 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우상 숭배하고 사는 죄인, 그 상태에서 해방받지 못한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마치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여전히 죄산 받지 못한 것.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왜 믿어요? 이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내게 좋은 것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이 세계의 기본 요소에 속한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좋고 나쁜 것들 중에서 좋은 게 나에게 오겠지. 이 땅에서 복 받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복 안 받아도 돼. 영원한 게 있대. 이 땅은 잠시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 천국 뭐예요? 내가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보는 좋은 곳. 황금길이 있고 문도 진주고 먹고 마시고 왕노릇하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너무 좋은 곳.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예수 믿으면 저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 갔다. 모릅니다. 그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한 거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가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침입하셔서 정말로 예수를 믿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내가 이제 죽는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데 난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하고 돌아가신다? 몰라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분을 살리고 안 살리고 그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이제 우리들은 또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영접 기도라도 하고 아멘 기도에 따라 하면 그래도 죽기 전에 구원받고 가셔서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런 대립상적인 구조 속에서 예수를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예수라도 믿고 천국 가야죠. 예수라도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그렇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계속해서 왜냐? 이들이 원래 애굽에서 빠져나온 목적은 뭐였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육신적으로
윤택하거나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생명에 뭔가 위협이 올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고 뭐고 필요가 없었어요. 모세 때려 죽이고 새로운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사건들을 보여줄 때도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홍해 빠져나오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 부르고 난리 났죠. 뭐 말탄 자를 강한 오른손으로 던지셨으며 막 찬양해라 막 소고치고 막 난리가 나죠. 춤추면서. 왜?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게 뭔 의미인지 그건 모르고 그냥 우리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 사람 손에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우리 물에 빠져 죽지도 않고 애굽 사람들 전부 수장시켜서 우리가 살았다. 그것 때문에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5장이 사실은 이들이 무엇을 노래했을까라고 하는 거 내용은 맞는데 진짜로 어떤 상태에서 이 찬양을 했냐라고 하면 너무 천박한 우상숭배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빠져나와서 당장 3일 길에 마실 물 없으니까 또 난리를 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라의 쓴물에서. 그렇죠? 거기서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율례와 법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들을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장 먹을 거 없으니까 또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어보니까 만나가 만나거든요.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그리고 내가 이거 매일 공급해 줄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 이상 먹을 거 취하지 말라. 전부 다 어겨버리죠. 왜? 만약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전부 다 걷어들여 놓는.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 나오고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만들죠, 하나님이.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야, 만나가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만나가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만나를 쌓아두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내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둬라 라고 했는데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니 하루 두면 썩던데 그 썩던 게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안 썩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러니까 또 이틀치 안 걷어놓고 하루치만 걷어놓고 안식일날 또 만나 퍼먹으려고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만나를 공급해 주셔도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안 변했어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만나를 먹어서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고기 먹고 싶다 이러죠. 고기 먹고 싶다 이러니까 이 모세가 고기 먹고 싶은 것도 정도껏 먹고 싶어야지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는 고기와 생선과 마늘과 부추를 값없이 먹고 너무 맛있는 이 맨날 만나 이거 먹는 것은 내가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만나가 하찮은 것이래요. 그 만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죠. 그게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 만나가 하찮은 것이래.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물린다 이러면서 새우깡을 줬어야 되는데 먹어도 물리지 않는 새우깡을 줬어야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만나를 주니까 물려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이래서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들에게 고기를 줘라 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으면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새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30일 내내 고기 처먹고 더 이상 고기 먹기가 싫다라고 할 때까지 내가 퍼먹이 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오시죠. 메추라기를 몰아오니까 한 사람이 적게 거둔 자도 거의 2톤 정도 거뒀어요. 무게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2000리터가 넘게 거뒀다니까, 한 사람이. 그 메추라기를 어디에다 놨겠어요? 그때 텐트 치고 사는 생활일 때. 텐트 안에 쌓아놨겠어요? 텐트 사방에다가 메추라기 펴놓고, 막 꼬지로 꽂아서 뭐 말려놓고 육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고기 환장을 해서. 이래놓고 고기 구워 먹겠다고 신난다고 메추라기 구워놓고 막 바베큐하고 고기를 먹으려는데 바베큐 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다가 바베큐 다 구워져서 야, 잘 익었다라고 먹으려는데 이와 이 사이에 그 고기가 끼기 전에 하나님이 쳐서 수천 명을 죽여버리시죠.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이들이 좋은 것은 메추라기가 좋은 거예요. 먹을 거 없었는데 만나 주니까 만나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살겠다.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무지했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메추라기 먹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땅을 치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빵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그거 의탁해서 살았습니다. 울면서 회개를 해야죠.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거 보면 신나게 잡아서 바베큐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렇죠? 이 상태로는 절대로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앞에 갔을 때 가나안을 쳐다보는 눈 자체가 우리는 절대로 저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내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40일 동안 탐지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치게 하겠다. 거기에 다 묻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게요. 우리 싸울게요. 지금 하나님은 싸우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싸우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못 싸우겠어요. 저 거인들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 준다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게요. 대패를 하고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데 이들은 여전히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나를 멸시하였다. 그들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이제 나를 멸시하던 저들을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싹 다 죽이고 그들은 절대로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자녀들만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들은 절박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보다도 더 아끼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움직였었어요. 자기들은 먹지 않고 며칠 살 수 있죠. 굶어 죽어도 되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먹지 못해서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렇죠?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자신들은 물 좀 안 마셔도 되죠. 근데 자녀들이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죽어간다고 징징대고 심지어는 뭐 푹푹 쓰러지고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나오는 절박함. 애굽이 쳐들어올 때도 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들, 물론 그게 다 자기 자신인데, 그렇죠? 이들이 처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놈들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녹록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에어컨 나오는 버스 안에서도 물 다 떨어져가지고 물 딱 3시간, 4시간 못 마시니까 당장 물 책임지고 있던 물반장이었던 저를 비난하고 나섰단 말이죠. 전도사님들이. 물반장 누구야? 막 이러면서. 아까는 막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막 퍼먹던 아줌마들이 갑자기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 없다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거 하라고 물반장 세워놨지.
그래도 물반장 한다고 내가 그 박스 다 나르고 그 내 발 아래다가 하고 있었는데 계속 목마르다고 퍼먹던 아줌마들이 이제는 막, 그렇죠? 얼음물 식당 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회 처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니까 이제 딱 호텔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에어컨 아래서, 아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똑같네. 아니요,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 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에어컨이 있는 버스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모래바닥에서 뒹굴면서 며칠 동안, 그러다가 물 없으니까, 며칠 동안 물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3시간 4시간 못 참아서 그런단 말이죠. 모세는 그래도 그런 분들 안 만나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 만났으면 3일 물을 못 먹었다? 돌 맞아서 벌써 죽었다니까. 그렇죠?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보면 너무 잘 봅니다. 그래서 남을 쳐다보면 굉장히 잘 봐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이런 데서 믿음이 없네. 이런 데서 지금 불신앙하고 있네. 근데 그거를 주관화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상태로 귀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요소들로 돌아가서 그것을 섬긴다. 무엇이 내가 있으면 좋고 무엇이 내게 없으면 나쁜, 계속 그 상태로 돌아가.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겠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것이 해결되면,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뭔가 살겠다라고 했던 게 없다고 진짜 사라지던가요? 정말 행복해져요? 내게 정말로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 손에 진짜로 쥐어졌을 때 그때 정말로 행복하던가요? 아니라니까. 잠시 잠깐이지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답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만약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답이 없다라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야. 그 답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냐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답이 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로 답이 안 나니까 우리는 계속 아 이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현실 속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현실 삶들 속에서도 그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대립상들, 그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아, 있으면 더 좋죠. 있으면 더 좋죠가 아니고 있어도 좋은 것이고 없어도 좋은 것이라니까. 괜찮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들을 공부 잘하면 좋죠. 잘해도 좋은 것이고 못해도 좋은 것이고, 그렇죠? 안 잘하려고 노력 안 해라 그 말 아닙니다. 일반 은총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잘해도 괜찮은 거고 안 잘해도 괜찮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결국에 인간들의 관계들 속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냐면 이렇게 돼야지 괜찮고 저렇게 되면 안 좋고, 그렇죠? 교회 안에 지금 막 비가 홍수가 나서 막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도 괜찮고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면 치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인지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무엇인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기억하세요. 진짜로 절박하게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 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인가. 절박할 때마다, 간절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노예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남의 장기를 볼 때처럼 나의 삶들 속에 객관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노예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노예되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있으면 좋고 무엇이 없으면 안 좋고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살고 무엇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대립상 구조적인 삶들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속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